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아멘.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도 주의 음성 들으며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주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일을 하셨습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세례 받는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디어 스타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면서 왜 광야로 가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야와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뭐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었죠. 광야라는 시였나? 아무튼 이육사 시인의 시 중에 광야라는 제목인지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광야, 넓은 들판 그런 이미지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이런 곳입니다. 한 장 더 볼까요? 네, 이런 곳입니다. 다시 앞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산이 있고 또 넘겨보시면 계곡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과는 달라요. 사막은 대부분 모래지만 광야에는 모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산이 있고 계곡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그늘도 없겠죠. 물도 없어요. 사막처럼 매우 더워요. 간혹 맹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간혹 베두인이라고 특별하게 광야에서 사는 희귀한 민족이 있긴 해요. 그래서 광야를 저도 저희 가서 몇 시간을 막 걸었는데 가끔씩 베두인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는 극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나요?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왜요? 사람을 만나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야 구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왜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나요?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말씀 드렸죠. 끄떡 하든지 뭐 예하든지 예. 이미 말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덥고 불편하고 물도 없고 무섭고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외롭고 불편하고 거칠고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광야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어떤 실제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마치 광야와 같이 고독하고 버티기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형편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때로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진짜 종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짜일까요? 그 답을 말하기 전에 뭐가 가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짜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당신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제가 확신하건대 투자의 귀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네, 투자의 천재나 귀재가 아니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 쉽게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편법이나 불법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쉽게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쉽게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 사기꾼입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어떤 이런 의식이 혹시 있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공은 하고 싶어요. 잘 나가고 싶어요. 근데 힘든 거는 싫어. 고생은 싫어. 어디 쉬운 길이 없나, 편한 길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환상을 깨야 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가짜예요, 이거는. 신앙에도 가짜가 있어요. 뭐가 가짜일까요? 이런 게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짜 기독교입니다. 충격받으셨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기도 합니다. 형통하기도 합니다. 복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같이 볼까요? No cross, no crown.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딱 정리해주는 문장이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으신 거고, 고난을 통과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그를 경배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면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과 하나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쏙 빼먹고 어려운 것은 쏙 빼먹고 영광만, 내가 좋은 것만, 축복만 누려야 되겠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면, 연합된 존재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실 때 영광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엄청난 박해와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난 박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고난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까? 놀고 먹어도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일반 사회생활도 그런 생활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위대한 리더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라든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라든지 우리나라를 보면은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그 삶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위대한 리더들의 삶은 그래요. 고난 없이 리더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위대한 리더가 된 거예요. 쉽게 편하게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짜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을까?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죠. 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신이야, 내가 구원자야 크게 외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호리고시하고 하고 살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신이래.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 사람들이 다 경배해.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어마어마한 건물과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뚱뚱거리며 살아. 자기가 신이래. 가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근데 진짜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거칠고 고독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로 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뿐만이 아니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어요. 섬기며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그게 진짜죠. 성경을 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떠올려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물론 도주했죠. 도망갔죠. 근데 거기에서 20년을 살면서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어요.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요. 밤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삼촌에게 맨날 이용당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20년을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굉장히 고집세고 인간적인 이 사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어쩌면 간사하고 이기적인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20년의 광야 같은 생활을 통해서. 그럼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갑자기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노예 생활하다 이번에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요. 그 노예 생활과 지하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13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때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근데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양을 치며 살아요. 이집트 왕자에서 추락한 거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치면서 자존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완전히 자아가 끼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때부터는 도망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 어디에서 숨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를 보시면 어느 광야에서 숨어 있고 어디 광야에서 숨어 있고 대부분 아까 보았던 그런 사진들이 나온 그 광야에서 숨어 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고 두렵고 긴장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쓴 시들이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그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필요할까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라는 그 혹독한 환경에서만 우리가 뭔가 학습할 수 있는,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광야라는 환경에서만 우리가 학습될 수 있는 중요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과목 1교시,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들어간 곳이 광야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왜요? 그들이 꿈꾸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야. 그들의 비전,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어떤 개인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민족이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냥 겉은 크리스찬이고 겉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의 가치관은 내가 볼 때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고 광야로 좀 들어가라.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을 회복하고 삶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 훈련에 있어서 광야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굶어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죽습니다. 짐승들 다 죽습니다. 물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환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뭔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래도 생존이 가능하구나. 광야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하겠어요? 광야가 아니면은 그런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문 열고 나가니까 집 앞에 쌀이 와 있어. 누구한테 쌀 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아침에 쌀이 와 있어. 어떤 돈도 통장에 잔고 제로.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 누구한테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광야는 그런 훈련받기에 좋은 환경이다. 두 번째, 광야는 뭘 배우는가? 기도를 배워요. 여러분, 광야는 고독해요. 대화 상대가 없어요.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없어요. 고독하고 아무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오로지 대화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는 기도를 배워야 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그게 광야예요. 세 번째,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 기간 동안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자신의 자아가 죽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광야 기간 동안은 신앙의 검증을 받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광야라는 혹독한 상황이 되면 비로소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요. 편안할 때는 다 고만고만해. 근데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 딱 떨어질 때 내 신앙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상황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 어디에 던져놔도, 가난에 처해도, 부유해도, 어디에 던져놔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먼저 광야로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먼저 테스트하자.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여기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잖아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절박하고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어요. 시험은 유혹이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요. 그런 유혹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완전 밑바닥 상태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명예의 유혹,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와, 예수님 박수 치고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인간이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으쓱해질 수 있고, 오 괜찮네, 누구든지 명예의 유혹, 돈의 유혹 혹은 쾌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미리 직면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잘 나오죠.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냅니다. 물리칩니다.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일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이 잘 나가다 한순간에 추락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쉬운 길로 갔어요. 쉽게 갑자기 명예를 얻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뭐 안 되는 게 없네. 인생의 광야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검증이 안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광야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힘겹고, 오늘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 너무 외로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안 보이고, 너무 삶이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를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광야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정말 강력한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혹은 쾌락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아요. 왜? 겉보기는 멀쩡해도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빚으시려고 이런 광야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다 제거하고 은혜 찌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다 제거하고 정말 진짜 백이 만들려고 나를 이런 광야로 던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관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겸손해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롱런 오래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